자, 저번에는 개요는 항상 할 때마다 하고 숫자 장 숫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사장까지 했죠. 사장까지. 예, 사장까지가 뭡니까?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는 스크린이 있는 부분. 5장부터 26장까지,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아시죠? 보준비하면서 때는 충성하면 절대 순서. 보준비 할렐루야. 인도자 충성. 보준비 할렐루야. 겸손. 겸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66권을 땅 끝까지. 66권을 누가? 내가 어째? 지금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유, 우리가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그거를 하죠. 이제 보험 계약할 때. 보험회사에서. 그치? 세상 그치? 예. 자, 신명기. 네, 잘못이네요.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 신명기 창출 레민신 5권을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는데 저래가지고 모세 5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명기 끝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나와요. 모세의 죽음은 모세가 쓰지 않았겠죠. 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세가 썼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그 후임자가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는 그 정으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건 뭐냐면은 밑에 큰 줄기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중에 레위기가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끝부분에 신명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성경적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 우리가 저번 때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를 통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했느냐? 세계사와 성경이 역사로 만나는, 연도로 만나는 분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솔로몬 4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연도를 연결되는 성경 연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계산해 보니까 일곱 사람이 먼저였죠. 기원전 아담이 태어난 해가 4114년. 4114년. 예, 4114년. 예,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아담이 기원전 4114년에 만들어진 걸로 피조된 걸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 1406년 40년 방에서 가나안 입성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공부할 여호수아 때 나옵니다. 예. 출애굽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명기의 위치는 구약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신명기는 태초 역사학 시대, 창세기 이야기죠. 족장 시대, 요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이야기입니다. 광야 모세 시대, 예, 광야 모세 시대 이야기입니다. 광야 모세 시대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옛날 이야기들이 다 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거의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그죠? 900살 넘게 살았고, 그리고 홍수 이전의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홍수 이후까지 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인물 2사람, 노아와 셈, 노아 셈. 그래서 노아는 언제까지 살았느냐? 아브라함 58인가요? 아브라함 58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셈은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셈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11번째예요. 아담으로부터 11번째예요. 셈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번째냐? 20번째예요. 11번째, 20번째죠. 이렇게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몇 번째? 9번째 자손이에요. 9번째. 8번째 자손인가요? 밑에가 1대죠. 밑에 1대로 하면은 11에서 20이니까 9대래요. 9대손입니다. 그러니까 9대손보다 오래 살았어요. 누가요? 셈 할아버지가. 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어른 만나면은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밤중에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들었다면서요. 이제 안 간다면서. 그런 얘기 내가 어제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며칠 전에. 미국에 계신 자기 형님, 예? 미국에 계신 형부님이 옛날 한국에 살 때 이야기를 밤새 20번 했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예.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형부가 일찍이 이제 미국에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매우 잘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집을 보여주는데 자기는 하나도 감흥이 없더래요. 이 집이 좋은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모 되죠. 이모님. 이 플로리다 이 바닷가 보이는 해안가에 이 집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이 우리 저 포항 가면 저 동해 너무 대단한 거라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구만. 어마어마한 비싼 집입니다. 이제 성공한 것을 이모한테 이야기하고 싶죠. 그래가지고 그 형부가 일찍 가가 불쌍해가 자기가 하면 자기를 되게 좋아한답니다. 많이 찾아봤다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데 밤새도록 똑같은 이야기를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형부 만나다가 피해 다녔다고. 만나면 자꾸 또 이야기할까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쌤 할아버지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붙잡히면 20분 들어야 됩니다. 밤 동안 20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외워도 다 외우겠죠, 그죠? 20분. 그렇게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가 그 전의 역사가 넘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반복적으로 비록 기록은 없었지만 그렇게 구전되어서 넘어올 수가 있었어요. 놀랍죠? 셈이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예, 셈이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셈은 결국 누구하고 같이 살았느냐? 이삭하고 같이 살았고 야곱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셈. 맞아. 이삭 70세 때 야곱 안 하세요? 예. 이삭 60대 야곱을 낳죠. 근데 그 셈이 아브라함보다 한 50년인가 40년 정도 살았는데 50년 정도 살았는데 아니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죽었는데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150, 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야곱을 봤어요. 아브라함은 야곱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오래 산 셈은 당연히 야곱을 봤죠. 근데 만나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했으면 20번 해야 됩니다. 한밤중에 20번. 예, 그러면 이틀 밤 들으면 40번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리고 광야 모세 시대 사사 시대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고 그리고 왕조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마지막에 중간 시대에 있습니다. 광야 모세 시대.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집입니다. 유언적 설교집. 순종은 축복이다. 순종은 축복이다. 그래서 순종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책 전체에서 계속 순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지난 39년간,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통해 볼 때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형통했고 불순종하면은 바로 즉각 저주를 받았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은 하나님이 즉각 저주를 안 줘요. 저주는 경우가 있지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요, 이
안식일 규정 내놓고 안식일에 넘어가라는 사람 있죠. 그럼 붙잡혔어요. 안식일에 넘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잠깐 기다려봐라. 내 기도해볼게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죽여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면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는 안식일 하겠다고 그렇게 죽이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요 일벌백계로 하나님이 명령한 사실이 맞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안 그래요. 왜 안 그래요? 이제 하나님을 한번 보여줬으면 됐고 너희들은 다음은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동네를 지나가면 동네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놀려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 보고 왜 올라가라는지 모르겠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면서 내 이놈들 그러지 마라. 그래서 가려하겠죠. 그런데 안꼼이 나와가 애들 20명을 찢어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희한해요. 아니 도망가면 되는데 왜 도망 안 갔을까? 한 명 찢어 죽이면은 막 나머지는 도망가야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도망갈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혀가 다 제자리에 서있고 그냥 차례대로 찢어 죽였을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선지자예요. 건들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선지자를 건들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많이 나올까요? 안 세운 선지자가 많이 나올까요? 안 세운 선지자가 훨씬 많습니다. 5개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 성경인데 순종은 축복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은 저주를 받는다. 자, 첫 번째 설교 과거 1에서 4장 4장입니다. 뒤를 보라. 두 번째 설교 현재 5에서 26장 오늘 할 겁니다. 위를 쳐다보라. 세 번째 설교는 미래입니다. 27에서 34장. 예, 앞을 내다보라. 뒤, 위, 앞. 이렇게 해가지고 세 편의 설교인데 벌써 모세가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한 신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므로 율법을 재교육한 것이다. 율법을 재교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명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신명기 이야기가. 신명기 이야기 아니고 십계명 이야기도 하고 출애굽기 이야기, 민수기 다 나옵니다. 왜? 앞에 이 일, 하나님이 이랬는데 너희들 이래가지고 벌받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 계속 반복됩니다. 모세 인종이 가까워졌으므로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율법의 전반을 교육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받을 필요가 있었다. 첫 번째 설교는 회고죠. 두 번째 설교는 자기 성찰적, 세 번째 설교는 언약적 설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교는 거의 다 언약이고 그 여러분 잘 아는 그 두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주와 축복 이야기, 에발산 그립 신상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회고죠. 두 번째는 자기 성찰, 세 번째는 언약. 불순종에 따른 징계와 순종에 수반되는 축복을 밝힘으로써 약속의 땅에 거할 선민의 자격을 갖는 즉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모세, 오경 다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내용, 주장하는 바 다 달라요. 그래서 신명기는 갱신된 언약. 갱신이 뭡니까? 다시 고쳤대요. 새롭게 고치실 거예요. 예. 민족은 준비되었고, 예, 준비됐죠. 이제 들어갑니다. 다시 가르침 받는 백성은 다시 가르침 받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보상하시는 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저주와 축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축복이 보상입니다. 저주도 잘못에 대한 벌이죠.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말 신명기는 레위기는 확실히 여기서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신해선 안에서 텐트 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출애굽기는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38년 동안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떠도는 이야기. 근데 신명기는 정말 여기서 쓰여 있습니다.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가 들어가고 민수기 안에 신명기가 들어갑니다. 털 신컴퓨터입니다. 새 컴퓨터. 그래서 크게 세 부로 나누죠. 위에 네모, 간단한 사해 요단강이죠. 가운데 네모죠. 가운데 네모. 저기는 네 가지 그림이 들어가 있죠. 마지막 밑에 줄 세 개, 자판인데 자판의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 크게 세 부분을 나누는데 저게 각각 세 설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일 위에 거 1에서 4장에 있어요. 첫 설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신명기 위치. 요거는 오늘날 지도입니다. 오늘날 지도. 오늘날 지도 보면 요단이 있고요. 시팀이 있고, 너보산에 올라가 죽었다죠. 너보산이 보이십니까? 자요. 네. 그리고 조기모아 총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땅에서.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게 위치. 저 요단입니다. 저 요단. 그 조단 누가 있지요?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단 말고 요르단이라고 뭐 상표가 있는데 칫솔 치약 그런 겁니까? 뭐 그런 거 없나요? 미디안 치약이래. 요르단 치약은 없습니까? 메디에 드시잖아. 메디 치료 드시네. 메디안. 미디안 아니네. 그죠? 억지로 가.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실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급죽으로 이렇게 봐주시네. 정말 센스가 뛰어나십니다. 진짜. 고급주가 아니네. 원래 고급류 원래 쓰는 고급주가 쓴 겁니까? 그 치약 이름이 요단? 칫솔 이름이 요르단이죠. 요르단이 있어요. 아니, 조르단 뭐 유명한 게 있잖아요. 항상 자주 많이. 요르단 가는 제품 이름은 없습니다. 호랄비밖에 요르단 스테이트 게 어린이 칫솔 12개. 새로 스마일 칫솔 있어요. 아니 칫솔 맞죠? 유명한 칫솔입니다. 이게 조르단 칫솔. 처음 들어요. 같이 사는 거 맞죠? 나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 그러니까요. 아마 조르단이 클로즈업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동아리가 있거든요. 두 가지 얘기서 나와요. 동아리가 요르단 치약 공방이 있어요. 그거 비싸기 때문에 목사님 절대 안 사는 거예요. 절대 있을 리가 아니 없어요. 조르단 하여튼 뭐 유명한 거 있는데. 칫솔 12개. 그래. 12개 27,900원이에요. 절대 안 사는 거예요. 조다시는 들어가. 조다시는 들어가. 그 유명한 칫솔이에요. 이게 아마 외국에서 OEM으로 생산하는 거 아니고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요르단에서 돈 받고 제가 광고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거 올라가라 영어는 getout이거든요. 꺼져라. 그래요. 예, 올라가라 꺼져라 하니까 저도 왜 올라가라 했는데 안 찾아보려는데 이제 뭐 꺼져라 꺼져라 이 말이네요. 꺼져라 대머리야. 그리 고민하고 찢어버리죠. 하여튼하고 대머리 있는 사람들 놀리지 마세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렇게 됩니다. 자, 털 그리기 가장 먼저 신컴퓨터, 컴퓨터 인상이죠. 네모를 먼저 그리고 다음 또 큰 네모를 그리고 줄 3개 그리고 다음 저 위에 보면 다시 요단과
앞복강, 예. 앞복강을 그리고 두 번째 언덕 위에 십자가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많이 그려봤죠. 성전, 선막, 예. 선막을 많이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람인, 다음은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다 그립니다. 그림 전에 그려봤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그려보세요. 그림 한 번 더 그리시고 또 다음 다 그려보세요. 뻔하게 오늘 아침에 그려본 사람, 어제 아침에 그려본 사람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동의 줄까요? 어제 아침에 그려보세요. 그림 그리는 게 즐거우신가 봅니다, 전도사님. 웃긴 얘기하니까 잠 깬대요, 거기. 그래, 밥 먹고 난 후에 잠이 오지. 참말로 그걸 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다 그랬을 줄 알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확인, 요 지도입니다. 지도. 신해산, 성막, 사람인, 생각형, 성경 지도체, 성경 지도체. 저 위에 게 성경 지도체라는 모니터, 자판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가장 복잡한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죠. 5장에서 26장까지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합니다. 이제 또 넘어갑니다. 처음에 저 가나안이고요. 가데스 바네아, 헤스본, 약복강, 바산, 십계명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의식법. 의식법은 의식법은 안식이 무월절 초막. 그렇죠. 의식이 우리 3일째 의식 행사 3일째 행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은 절기법 같은 제사법, 절기법을 말합니다. 시민법, 사회법, 시민법, 사회법. 시민법은 이 사회법은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시민법은 개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에요. 개인으로서 지켜야 돼요. 기업법, 10계명의 시민사회법. 여기 무슨 말이냐면 10계명, 의식법, 시민법, 시민사회. 10계명의 시민사회법. 이렇게 가운데 건너해 주시면 됩니다. 축복과 저주, 언약, 중보자. 축복과 저주, 언약, 중보자. 이런 식으로 지명닭인데, 이 말이 항상 이건 제목, 큰 제목은 지명닭이지만 실제로는 지명이 없는 경우는 주제닭입니다. 큰 주제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각각 한 편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자, 번호닭입니다. 가장 먼저 어디 번호닭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죠. 그 다음에 약곡강이죠. 그 다음 저구의 바산이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의 사방이 됩니다. 자, 5번부터는 또 쉽습니다. 쭈루룩 언덕을 타고 올라가면서 5, 6, 7, 십자가의 8, 또 내려오면서 9, 10, 11 이렇게 되죠. 장이고, 다음은 이제 요거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 의식법이죠. 12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 다음에 네모에 13, 동그라미에 14, 아래 네모에 15, 위에 네모에
16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법입니다. 전리법 의식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시민법 사람인 시민법입니다. 17 18은 양쪽 다리에 다 18입니다. 그 다음 19, 20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시민법입니다. 다음은 사회법 밑에 쪼르륵하면서 21, 22, 23 다음 저으로 올라가가지고 24 동그라미 밑에 사회 25 왼쪽으로 26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설교는 끝납니다. 세 번째 설교는 쉽습니다. 그냥 쭉 하면 됩니다. 27, 28, 29, 30 예, 이게 34장까지인데 이번에는 4개가 들어갑니다. 31 이렇게 해서 미래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세 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지금으로부터 쓰여진 게 2000 거의 뭐 400여 년 전에 쓰여진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졌죠. 예, 논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뭐냐? 뭐 그 사람이 논리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쓰여졌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전부 시간까지 다 했죠? 네. 자, 다음에는 십계명 의식법 시민사회. 축복과 저주 뭐냐? 주보자. 축복과 저주하면 이제 생각나죠? 네. 예, 에반산, 그리스도산 이야기겠죠, 그죠? 예. 자, 번호 확인. 자, 이제 저 앞을 보시고 한번 1번, 1장, 2장, 3장, 약국가 4장, 5장, 6장, 7장. 여러분 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전부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자, 다시 넘어옵니다. 시인법으로 17장, 18장, 19장, 20장, 다음은 21장, 21장, 생각해 모서리, 왼쪽,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왼쪽.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34장. 예, 이렇게 해가지고 34장까지 오늘 다 달았습니다. 이제 다 알겠죠? 예. 과거 1에서 4장 첫 번째 설교, 현재 5에서 16장 두 번째 설교, 미래 27에서 34장 세 번째 설교. 이런 식으로 신명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언적 설교, 제목 달기입니다. 제목 달기. 자, 첫 번째 설교 제목. 가장 먼저 이 왼쪽 아래 1번이잖아요. 1번.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 회사. 그러니까 과거 해석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지요? 사회 오른쪽인데 예, 헤스본 정복 해상입니다. 이미 다 정복하고 올라왔어요. 헤스본 정복 해상입니다. 세 번째 이제 저 위에 약복강 위에서 동서남북 바산 정복 해상. 동서남북 바산 정복 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정복한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죠. 뭐지요? 수도덕지 순우동이죠. 순우동 집은 외우기 쉬우라고 집을 넣어놨고 순우동입니다. 순은 뭐지요? 순종 순종하라. 순우는 뭐지요? 예. 동은 뭐지요? 동편도 비싸. 동편도 비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우동집. 실제로 보면 세 가지 내용뿐입니다. 예, 세 가지 내용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저번 시간 했죠.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
이 가운데 부분 현재 설교입니다. 현재 설교. 자, 5장에 뭐냐? 볼게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을 펴보십시오. 자, 신명기 5장 딱 피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 십계명이 다시 반복됩니다. 예, 십계명은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몇 장이 나오나요? 출애굽기는 19장, 20장. 19장, 20장, 20장. 34.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부 좀 되셨네요.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와. 네. 예, 그렇습니다. 저 보니까 십계명 나오죠. 예. 다음 6장은 뭐냐? 6장은 뭐냐면요, 큰 계명입니다. 큰 계명. 자, 이게 왜 큰 계명이냐? 쭉 읽어 보시면은 다시 반복돼요. 한번 볼게요. 한번 6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자,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게 아주 유명한 게 나오죠. 그죠?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큰 계명인 거예요. 큰 계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주 유명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게.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큰 계명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장 볼게요. 7장. 혼합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이게죠. 예. 자, 그러면은 7장 한번 볼게요. 7장 1절부터 이제 섞이지 말라는 이야기 하죠. 이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더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말 것이고 혼인하지 말고 딸 주지 말고 며느리 삼지 말고, 한마디로 섞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쪽에 있는 우상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예, 이방인과 섞이지 마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물망초죠. 물망초. 물망초가 뭘죠? 나를 잊지 마세요. 꽃이름이죠. 예. 나를 잊지 마라. 이제 그걸 저렇게 기억하라. 잊지 마라를 다른 표현을 하면 기억하라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 11절 보세요. 11절. 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연두책에 나와 있네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예.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기적을 봤고 역사를 봤어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18절 읽읍시다. 예, 다 같이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느냐.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네, 계속 이 보면 잊지 마라 말이 계속 바꾸려 나옵니다. 예. 물망초. 그래서 제목을 물망초라고 했습니다. 예, 물망초. 11장에는 9장에는 뭘까요? 십계명 파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십계명 파악이 이야기예요. 십계명 파악이 이야기. 그래서 17절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 놓으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보면은 먹는 거는 안 먹고 견딜 수가 있는데 물은 안 먹으면 보통 뭐 일주일에 열흘 좀 견딜 수 있대요. 그런데 열흘까지 견딜 수 있더라도 40일 가면 다 죽어요. 40일. 특히 이 땅이 얼마나 건조한 땅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금식 그러거든요. 왜 금식한다 그러면 그때 그 금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물만 마시는 것을 금식한다 그럽니다. 물만 마시는 것을 금식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 하나 있어요. 단식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식. 단식은 보통 가장 오래 하면은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은 뭐냐?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40일이 단식 일주일하고 맞먹는 기간이에요. 금식 40일이 단식 일주일하고 7일하고 맞먹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식 일주일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물을 일주일 동안 안 마시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 나중에 바짝 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깨뜨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40주 40야를 음식도 물도 안 먹고 한마디로 오늘 우리말로 하면 단식한 거예요. 단식하고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단식원에 들어가면은 물을 먹습니다. 단식원에 들어가면은 그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금식한다 할 때는 이제 40일 금식할 때 20일 금식할 때는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는데 단식한다 하면은 보통 일주일을 넘기지 않아요. 대부분 일주일, 3일 단식, 뭐 일주일 단식, 일주일은 정말 긴 겁니다. 왜요? 이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거 열흘 동안 물 안 마시면 죽는다 그러거든요. 이제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십계명 파악했으면 다시 뭐 합니까? 다시 십계명. 다시 십계명. 예, 다시 십계명. 다시 십계명을 만들어줍니다. 10장 제목이 뭡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봤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11장은 뭘까요? 저주는 다 저주와 축복을 말합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의식법, 12에서 16대 의식법입니다. 12가 어디 들어가죠? 12, 제목에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자,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뭐냐 하면은 우상, 외적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하죠. 외적 우상을 불만하는 거예요. 다음 13장은 뭡니까? 내적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우상은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되는데 결국 뭐냐 하면은 13장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족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시험하는 거랍니다. 혹시 누가 그 용하다는 보살 찾아가자 하면요 여러분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
조심하세요. 예. 근데 보살로 명백히 요 구별할 수 있으니까 따라가겠지만 문제는 이제 내적으로 거짓된 그런 문제죠. 하나님 편인 것 같은데 거짓된 예, 예, 예. 뭐 전쟁이 이런 거야. 우리가 명백히 저거는 아니라는 건 아닌 것 같겠지. 예, 예, 좋은 말씀이에요. 민수기 22장이 뭐죠? 언제 공부하세요?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기도하고 공부밖에 안 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한다고 다 합니까?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22 낙이죠. 나이가 23장은 뭐죠? 거실 축복으로 제가 좀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25장이 뭐죠? 미모 여인 사건. 미모 여인. 다 22부터 25까지 누구 이야기를 하면은 발람 이야기예요. 근데 발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예요. 그 당시에 여호와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예요. 발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놀랍죠? 그런데 마지막 뭐라 합니까? 마지막 그렇죠. 미디안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봐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섞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섞으면 저것들 바로 이스라엘을 벌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꾀를 내준 거예요. 뭡니까? 자기는 지식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최고의 선지자로서 당시 그 요단 동편에서 최고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왕들도 직접 찾아가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일을 의뢰하는 거예요. 저주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는 꾀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의문을 가질 거예요. 왜 발람을 나쁘다고 하지? 왜 발람을 나쁘다고 하지? 헷갈릴 텐데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발람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예언을 하고 좋게 예언하는 선지자도 없는데 왜 그를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지? 바로 미모 여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모 여인 사건 25장 민수기 25장 결국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발람의 길을 따라가다 이렇게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발람의 길을 가는 거. 그러니까 거짓된 길을 돈 보고 따라가는 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습니다. 오늘날 또 많아요. 저는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아주 어렵게 사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이제 기도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헌금 서원을 시키는데 그래가지고 서원을 했어요. 500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걸 언제 얘기했냐? 나중에 얘기했다. 나중에 한참 지나보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돈을 상관에 꿀꿀 매면서 뭐 그렇게 그리고 그 돈 누구한테 가는 돈이에요? 그 목사가 보험사가 와가지고 자기 달라는 돈 아닙니까? 뒤로 한 명씩 그렇게 상담회가 하는 거.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믿어요. 옛날에 제가 승진시라고 다녔는데 지금 용왕동 거기 동지고등학교 그 맞은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옛날에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흐름했어요. 그냥 밭 있고 흐름한 1층 집이 있었는데 제 성사시라고 동기 2명 중에 한 명이 내보다 한두 살 많은 남자였고 한 명은 그 당시 50대 여자였어요.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시라고 같이 다녔는데 이제 한 번은 무슨 일로 우리 동기들끼리 이제 그자 기도하러 가자. 내가 기도문이 있다 하니까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운동에. 이제 그 목사, 그들의 대장 여자 목사, 선지 사기꾼이야. 그 여자 밑에서 이제 둘이 종처럼 그렇게 부려붙이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요, 그 목사 여자한테는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아예 사람이 안 붙겠지요.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그 여자는 마귀예요, 마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상대방, 현재 상대방 이 소지하고 있는 돈 액수를 정확히 맞추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미쳐버리는 거죠. 너 56,500원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저 모르는데 없는데 니한테 있는 딱 보면 뭐가 6,500이 나오고 그리고 그대로 바치거든요. 그 다음에 니 5,000원을 바치라면은 또 5,000원을 바치는 거예요. 한번 딱 메인바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으는 이유는 뭐냐면 딱히 아니에요. 내가 그 양산이가 어디에 큰 서비스센터를 지어가지고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모셔다 놓고 휴식처, 안식처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이 기도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분 모시고 이제 한번 모르니까 모른대 강사를 모신 거예요. 뒤로 다 상담만 돼가지고 돈 맞춰 보니까 미치죠. 여기서 돈 500만 원, 1000만 원 다 작정을 시키니까 그 교회에서 이 권사님이 어떤 교회 권사님이니까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는 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나중에 보이기는 뒤로 연락처 받아가 니 어떻다 해가지고 막 돈 내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포항에서 해치물 데가 없으니까 포항을 떴어요. 완전히 메뚜기 때 같은 년들이에요. 싹 포항 한번 훑고 이제 다른 데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 게 왜 됐느냐, 결말이 미친 남자 목사한테 만나가 홀딱 뺏겼어요. 완전히 이제 요 여자 덩쳐보는 남자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런 의미에 나는 놈이다. 예, 그때 돈을 30억인가가 이 여자가 모아놨는데 그거를 홀딱 그 남자한테 갖다 바치고 빈털털이 됐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그때 같이 공부하던 그 50살 난 여자 전도사하고 30대 초반 되는 남자 전도사는 표정이요. 웃는 날이 없었어요. 죽을 살이었어요. 항상 죽을 살이었어요. 인상을 기쁜 게 전혀 없는 사람으로 표정이 무겁고 어둡고 거기는 푹 숙이고 항상 그렇게 두 명이 다녔어요. 아유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수중에 있는 돈 맞추면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건 낙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도요 그 약간 제가 처음에 말한 그 목사님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요 그 돈 500만 원 한다고요 목사님 제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만날 뭐 기도하면 다 들리고 아는 신령한 목사님이 기도 안 해봤어요. 왜 그걸 그래요? 서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서울 없습니다. 오늘날 맹세 없습니다. 맹세 수업은 뭡니까? 미래에 어떤 일을 반드시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한테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절대 약속하지 마라. 절대 약속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고 내일 목숨이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우리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어떻게 5년 후, 10년 후, 1년 후를 마치 반드시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 큰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큰 말은 미래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인간 너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 명령을 주셨는데 옛날에 우리 보면 서원 절차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어디 나옵니까? 나시디 서원 어디 나와요? 민수기 어디 나옵니까? 6장. 민수기 6장. 6장이죠. 6장 5장 3대 6장이죠. 6장에 나와요. 그것도 성하라는 이야기예요. 성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보면 서원 많이 있잖아요. 그 또 서원 민수기 서원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요? 무슨 게 아니고 저기 뭐고 레위기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그렇죠. 민수기는 나오나요? 나오잖아요. 민수기. 아까 6장 했잖아 민수기. 아 민수기 있다. 민수기 6장 나시디 서원이고 서원은 어디 나와요? 민수기 서원 30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탁탁 나와야지. 민수기 30장에 서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나시디 서원 6장은 나시디 서원이고 그 축복은 뭡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30장의 서원은 일반 서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한마디로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기 저는 그런 분들 보면요, 답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아, 내가 헌금을 해야지. 헌금을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목숨을 살려서 사람에서 생명을 옮겨주는데,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어려운 데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서운하는 거는 인간적인 수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서운시키는데 그건 아주 인간적인 수법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그런 걸 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 서울에서 그것 때문에 골칫거리라면 이제 자유로워 있어요. 아이고,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고 서울했는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신경 전혀 쓰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말씀하세요.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얘는 누구도 쓰는지 몰라요. 모르면서 그 약속한 게 있는데 좀 말음에 걸리지 마세요. 그게 약속이 뭐냐 하면은 미래에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이걸 하겠습니다. 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맹세요. 그렇게 맹세하지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무효예요. 무효고 다시 이제 아드님이 하나님을 믿는 한 명의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감동에 따라하면 돼요. 지금 주시는 감동. 어릴 때 내가 약속했고 그거는 다 본인이 약속을 본인이 한 게 맹세예요. 맹세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령 안 지키면 저 김정은을 죽여주십시오. 이런 명세 어디 있어요? 그런 명세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령 안 하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이게 맹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맹세 자기 하는 거예요. 대신 해주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대신 아들내미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나시인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나시인으로 살겠습니다. 내 머리에 손대지 않고 머리카락 깎지 않고 평생 포도에서 난 음료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포도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날에서 포도 안 먹는 건 힘든 일이에요. 포도주가 음료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남들 포도주 마실 때 자기 물 따로 챙겨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탁 있다가 임마 맹세 무효야 하지마. 그러면은 맹세 무효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hom규례예요. 성hom규례. 어디 나오나?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맹세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놓고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 병 고쳐주시면 저는 늙었는데 우리 아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완전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놓고 그 부모 마음은 걸리는 거예요. 자기 병이 나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수술을 받든지 기도를 받든지 해가 나았습니다. 그럼 평생 자기가 자기 이름 걸고 맹세하지 왜 지 아들 미래를 두고 맹세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성경에 누구한테 그랬냐면은 한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없는 아들한테 했어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그건 구약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아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건 없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했다? 그럼 왜 되냐면은 그럼 했으면 지켜라 이거 아니에요. 무효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소원으로 말미암아서 가슴 아픈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거기로부터 노임 받으세요. 자유함 받으세요. 만약 이제 아들님이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마음이 바뀌어가 또는 50살에 조경태하고 무슨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한 약속에 얽매여가지고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르냐? 내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맹세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내 마음에
내 욕심에 하겠다고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하지 말아 했는데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제 생각에 하나님 말씀도 모른 채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인생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 없고 말씀을 모르는 것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제는 정말 말씀에 밤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주 확실한 겁니다. 성경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다면은 전혀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여기는 가만 보니까 마음에 부담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식 어렸을 때 믿음이 있어가지고 자식을 돌렸어요. 하나님 자식을 못 하는 하나님 자식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거 잘 없죠,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그런 약속을 심고 그런 작정을 하게 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앞에서 그런 말을 하게 하자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대신 이거는 괜찮습니다. 우리 한사님들 전도에서 한사님들 전도에서 우리 가장 참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이거는 전혀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아멘.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작정을 시키고 반드시 미래에 뭘 하세요. 또 미래에 뭘 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또 이거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뭘 하겠다, 뭘 하지 않겠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자, 내적 우상. 내적 우상이 보면은, 이게 이제 꾸며야겠죠? 선지자. 그것도 이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여기 보면 제목이 없잖아요. 여기 그 위에 29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신을 섬긴다 하는 것은 마음에 뭘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 우상으로 그렇게 표시됐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14절 전부 음식. 자, 전부 음식은 어디 나왔죠? 레위기 몇 장이 나왔죠? 11장. 우리 뒤집사님 공부가 많이 되셨다. 이제 이렇게 말 들었으면 집에 가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하고 자꾸 시키더라. 전부 음식입니다. 15장 가난한 자, 그래. 가난한 이웃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들한테 어떻게 하라라고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다음은 14, 16장 3대 전리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 그래서 6월절, 17절, 초막절 이렇게 나옵니다. 17절하고 초막절은 같지 않나요? 그 오순절하고 오순이 뭡니까? 오순이 50이라는 뜻이거든요. 77이 뭐냐면 77이 49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연속해서 같이 있는 겁니다. 17절에 끝나는 거. 삼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서 또 끝납니다. 이거 여기까지만 하지. 더 가면 안 그 되나? 다음은 이제 더 가면 안 되나? 시민법으로 요만큼 할까요? 네. 너무 힘듭니까? 네. 더 가면 안 돼요. 진짜 공부를 해야겠어요. 나는 갑자기 의지가 불타오르 몰라요. 거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대답을 잘해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교수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그럴 수 없죠. 아니, 그래도 지금 사모님 눈 보니까 눈빛이 나는 것 같아요. 전부 음식 그 뒤편에 11절로 다시 나와요. 11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1,000번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아, 1,000번째는 뭐냐면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